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 사실 혹시 아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그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고 세상은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게 되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해요. 14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로는 고집이 세서 백성들을 내보내기를 거절하였다. 그러니 너는 아침에 바로에게로 가거라. 그가 물가로 갈 것이니 강가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를 만나거라. 너는 뱀으로 변했던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서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인 주님께서 나를 임금님께 보내어 이르시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어 그들이 광야에서 나에게 예배하게 하라 하셨는데도 임금님은 아직까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주님께서 친히 주님임을 임금님께 기어이 알리고야 말겠다고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쥐고 있는 이 지팡이로 강물을 치면 이 강물이 피로 변할 것입니다. 강에 있는 물고기는 죽고 강물에서는 냄새가 나서 이집트 사람이 그 강물을 마시지 못할 것입니다. 자, 드디어 10가지 재앙이 시작되어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10가지 재앙에 등장하는 나일강을 비롯한 모든 동물들은요, 이집트의 신이었어요. 이집트의 모든 신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깨어지는 것이 사실 10가지 재앙이에요. 이집트의 수호신을 치는 이 10가지 재앙의 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원을 받게 되므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불어서 바로와 이집트 백성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죠. 오늘 17절 말씀대로 친히 주님임을 임금님께 기어이 알리고야마는 하나님이세요. 자, 그리고 우리가 좀 알고 지나가야 되는 것은 14절에 고집이 세서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바로 고집을 부려서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고집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본 대로 로마서 1장의 부패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신 거죠.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서 마음이 완악하잖아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다시 말하라고 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이 누구인지 기어이 알리겠다고 하시죠. 그리고 지팡이로 강을 치면요, 강이 피로 변할 것인데 그때 강의 모든 물고기가 죽어서 악취가 나고 이집트 사람들은 그 물을 마시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미리 경고하라고 해요. 이 나일강의 심판이 의미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 돌아오지 못할 때 결론은 심판이라는 거죠. 그 상징이 피예요.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뭐였나요? 네, 맞아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이었어요. 기쁨이 중단될 수 있는 결혼잔치를 회복하는 사건인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포도주는 내가 장차 흘릴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심판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나일강의 피는요, 주님이 장차 받으실 고난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재앙인 이집트의 모든 장자가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를 발라서 그 죽음이 pass over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구원을 받잖아요. 그렇게 10번째 재앙의 첫 번째와 마지막에 피가 등장함으로 해서 그 어린 양의 피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어요. 자, 19절 주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아론에게 이르기를 지팡이를 잡고 이집트의 모든 물 곧 강과 운하와 늪과 그 밖에 물이 고인 모든 곳에 손을 내밀라고 하여라. 그러면 그 모든 물이 피가 될 것이며 이집트 땅 모든 곳에 피가 괸 것이다. 나무 그릇이나 돌그릇에게까지도 피가 괸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모세가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지팡이를 들어 강물을 치니 강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하였다. 자, 주님의 명령대로 아론이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자 물이 피로 변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모든 고인 물, 심지어는 그릇의 고인 물까지 다 피로 변했죠.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강물에서 이제
피로 변했으니까 물고기가 죽어서 악취가 나기 시작했고 이 강물을 비롯해서 이집트의 마실 물이 사라졌어요. 대신 이집트 땅의 모든 곳에 피가 괴기 시작했죠. 자, 21절. 그러자 강에 있는 물고기가 죽고 강물에서 악취가 나서 이집트 사람들이 그 강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다. 이집트 땅의 모든 곳에 피가 개었다. 그런데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술법으로 그와 똑같이 하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고집을 부리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번에도 바로는 이 일에 아무 관심도 없다는 듯이 발길을 돌려서 궁궐로 들어갔다. 이렇게 하여서 강물을 마실 수 없게 되니 모든 이집트 사람은 마실 물을 찾아서 강 주변에 우물을 팠다. 주님께서 강을 치신 지 1회가 지났다. 자, 물을 마실 수 없게 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어요. 물이 사라지면 모든 생물이 죽을 수밖에 없죠. 세상이 심판 아래에 있을 때 이처럼 모든 생명이 죽어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비단 지금 강물에 있는 생물뿐만 아니라 지금 악취가 나는 심판 아래에 있는 모든 세상이 사실은 죽어가고 있는 거죠. 악취를 내면서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썩은 물을 정화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자, 또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든 우주 만물은 그 소유꾼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속에는 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죠. 그것을 무시하면 심판이고 그것을 듣고 순종하면 구원인 거죠.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것에 반응하고 더 세밀히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조정하면서 살아야 돼요. 자, 이렇게 애굽의 목마름이 찾아왔는데 이집트 사람들의 반응은 뭔가요? 그 목마름을 채워주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들은 스스로 우물을 팠어요. 이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더불어서 하나님을 아는 우리도요, 뭔가 일이 발생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는 하나님을 붙잡는 대신 사실 내 마음대로 우물을 파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요, 인생의 목마름은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아요. 주님만이 채울 수 있어요. 사실 우리도 이런 실수를 종종 하죠. 인생의 목마름을 돈으로, 권력으로, 명예로 채워보려고 해요. 근데 늘 해봐서 알지만 절대로 채워지지 않아요. 잠시 채워지는 것 같이 보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갈증이 더 심해지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의 갈증을 채워줄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정말 제대로 만난다면요, 그 모든 목마름이 해결돼요. 그 비밀을 깨닫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죠. 사실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끊임없이 일어나요. 근데 그 문제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문제에서 메시지를 찾으며 또 주님이 주신 에너지로 그래서 극복해가며 새로운 깨달음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있죠. 더 나아가서 그 아픔으로 세상을 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공통점이 주님을 제대로 만났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붙들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붙들 때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이집트 마술사들도요, 흉내를 냈어요. 그들의 술법으로요. 그 눈속임에 바로는 우리도 할 수 있어. 이 엄청난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다시 궁정으로 돌아갔고 이 재앙은 7일 동안 계속되었고 이게 끝이 아니라 그 다음 강도가 높아지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되죠.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보면요. 첫 번째, 내 안의 모든 신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깨트리자.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우상이 있고 신이 있어요. 없다고 부정하지만 사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신이고 우상이에요. 그 모든 신과 우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깨트리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두 번째,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기어이 알려주신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도 또 세상에게도 알려주세요. 세 번째, 인생의 갈증은 주님으로만 해결된다. 진짜 공감은 되지 않으세요? 세상의 부귀영화 다 누려봐도요, 다 원하는 거 가져봐도요, 거기서 계속 되는 거는 갈증뿐이에요.
주님만이 온전한 해결을 해줄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주님의 이름으로 깨뜨리며 고고싱해요.